네,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혹시 책 다 읽어 오셨나요? 네, 다 읽어 오신 듯한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신데, 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 세모해 주신 분도 있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해주신 분들은 다 읽어서 세모. 네, 표시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원형 문화가 살아있는 골든 에이지라 그래서 이제 환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단군 조선과 그리고 배달국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북부여의 역사도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시대를 배달국과 단군 조선의 시대를 이제 단의 시대와 한의 시대다라고 해서 이런 땅의 광명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기를 배달국의 시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인간의 그런 역사가 열린 인간의 광명을 체험하면서 살고 인간의 그런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기를 이제 단군 조선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환국은 바로 하늘 광명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국 같은 경우는 모든 그런 문명이 처음 시작했던 그런 조화신의 시대, 조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배달국은 교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그런 생명력을 내려주게 되면 모든 생명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모든 생명을 길러내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이제 팔계 동양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뭐 의학이라든지 농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처음으로 이제 인간들을 교화하는 그러한 법이 배달국 때 처음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군 조선의 그런 시기는 뭐라고 하냐면 치화, 다스리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스림의 그런 법도가 단군 조선 때 처음 제대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법 중에 가장 그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을까요? 나라를 몇 개로 나누어 다스렸다? 3개로 나누어 다스렸다. 네, 3 표시해 주셨는데, 삼한관경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의 법 체계, 정치 체계에도 와서 입법, 사법, 행정, 이러한 그런 3법 체계가 이렇게 지금도 그 틀 그대로 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법이라는 것도 8조근법 해서 단군조선 때 처음 생겨나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달국과 단군조선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 조금 더 이제 이전으로 가서 환국의 그런 시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전에 저희 독립운동가들이 나왔던 그런 영상 혹시 방금 다 시청하셨죠? 쉬는 시간이라서 자리를 비우시지는 않은 것 같네요. 다들 이렇게 끄덕여 주셨는데, 지금은 환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그 독립운동가 분들은 이 환국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으로도 봤지만,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23주년 3.1전 선언문이거든요. 여기 초록색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환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네,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역사의 시작을 뭘로 얘기하냐면 바로 환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이 환국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 천국이라는 건 가장 그런 이상적인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최남선이라고 6담 최남선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래 이제 독립운동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변절을 한 분이기도 하죠. 근데 그분도 어떤 얘기를 이제 했었냐면, 동아일보 이제 1926년 5월 6일 그런 단군론이라는 기록을 보게 되면 환과 이제 환국이라는 기록이 여기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환국을 그대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국이라는 것은 이제 환인이 다스렸던 나라, 실존했던 나라였던 거고, 그러면서도 가장 그런 이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국이 어떻게 변하냐면 1926년 이만희 시류가 어떻게 바꾸게 되죠. 석유 환국을 이제 1912년에 나온
이제 삼국유사 정덕본에 보게 되면 환국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만희 시류가 조작을 해서 1926년에 경도 제대본에 보게 되면 석유환인으로 확실하게 고쳐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국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 글자 하나를 바꾸면서 조작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실존했던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단군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한 가족사로 바뀌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축소시키고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환국을 지워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환국에 대한 기록을 한번 같이 자세히 보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삼국유사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환단고기를 보게 되면 삼성기상 그리고 삼성기하에 이 환국의 기록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 범위이기도 했죠. 그래서 삼성기상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아남이라는 그런 고승께서 승려가 이제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삼성기하는 고려 말에 이제 원천석이라는 분께서 이제 이 책을 쓰셨죠. 그래서 이 환국의 모습에 대해서 두 기록이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기록이 있냐면 바로 태백일사, 환단고기 마지막 책이죠. 이 태백일사에 보게 되면은 환국 삼신오제본기, 환국본기, 신시본기 이렇게 하면서 고려시대까지 우리의 역사 맥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환국본기를 보게 되면 환국의 역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태백일사의 저자가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네. 저희 이제 환단곡이라는 책은 5권의 책을 이제 합본한 책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삼성기상 아남이라는 그런 승려께서 쓰신 책이고요. 두 번째는 원천석 삼성기하, 그리고 북부여기 같은 경우는 보계거사 범장 고려 말 분이시고요. 단군세기는 행촌 이함 선생님이시죠. 고려 말 공민왕 때 수문하시 중 그 당시에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분이시죠. 네, 그리고 태백일사라는 책은 어떤 분이 쓰셨냐면 바로 일십당 이맥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혹시 아시나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저희가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책을 안 보셨을 수도 있고요. 책에 다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단군세기의 저자이신 행촌 이함 선생님의 후손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를 사셨냐면 조선시대 바로 연산군과 중종 때 사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관직에 오르시게 되고요. 어떤 관직에 있었냐면 사서관, 이 책을 이제 관리하시는 그런 국가의 그런 도서관을 관리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그런 많은 기록들을 또 보셨던 분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일십당 이맥이라는 분이 연산군 시대 때 어땠어요? 아주 폭정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십당 이맥께서 이제 상서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귀향을 가게 되죠. 네. 그래서 귀향에 가서 고향에 이제 가서 그런 본인이 이제 찬수관으로 있으면서 봤었던 그런 기록들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기록들을 다 합쳐서 태백일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태백일사를 보게 되면 태백일사의 일자가 숨겨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백의 역사에 숨겨진 역사다.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조선시대를 살았잖아요. 조선시대는 어때요? 유교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유교의 정신에 위배되는 책들은 다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심지어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형을 시키기도 했던 그런 때가 바로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때 태종과 세조와 성종 그리고 예종 때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르는 옛 기록들을 다 없애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 삼성밀기, 표운, 조대기, 대변설 이런 책들을 다 수거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만약에 이채민 님이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나라에 일렀어요. 그러면
저는 관직이 2개가 올랐고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이 사실은 이 개인이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삼성밀기, 표운, 조대기, 대변설 이런 책들은 태백일사에 그렇게 조대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대변설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표운천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삼성밀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환국본기를 보더라도 이 책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서 또한 조선시대 때는 이제 유교의 그런 정신에 벗어나는 그런 기록들을 다 수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그런 고대사 부분, 특히 우리의 정신문화가 담겨 있었던 그런 책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국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배달국 단군조선의 그런 전체적인 제대로 된 역사도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알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환단고기가 나온 것도 누가 이제 편찬하셨죠? 5권의 책을 개연수 선생님께서 5권의 책을 이제 합본을 하셔서 책을 내셨죠. 근데 그때 이제 개연수 선생님도 그렇고 이 책을 감수해 주신 이기 선생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책들이 보관되어 있던 곳들도 다 어디였냐면 우리나라의 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함경도.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냐면 조정의 힘이 사실은 덜 미치고 또 관직에 나가는 사람도 거기는 많지 않았던 지역이잖아요. 북쪽이 굉장히 이렇게 차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들이 북쪽에 그나마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환국의 기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기 상과 삼성기 하에 있는 기록을 같이 놨는데요. 페이지 147페이지 보시면 삼성기 상도 그렇고 하도 그렇고 환국에 대한 기록은 뭐 짧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첫 번째 삼성기 상의 첫 구절입니다. 바로 오환 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오환 건국으로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라는 그런 인식과, 그리고 건국, 실제 그런 나라가 건국되었다. 그리고 이 환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따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환국 본기를 보면서 이제 볼 건데요. 바로 우리가 바로 환이었다. 너도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환, 그 광명 그 자체였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역사 인식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삼성기 하 페이지 184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석유환국 한이라고 되어 있죠. 석유환국이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환국이란 기록은 또 어디에 나와 있죠? 아까 봤던 삼국유사에도 이 석유환국으로 나와 있죠. 삼국유사에는 고기, 옛 기록에 이르기를 석유환국이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기 상에는 이 환국에 대해서 오환 건국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기 하,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석유환국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환국과 이제 환국에 대한 그런 기록, 그리고 환국의 그런 정신문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삼성기상 174페이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오환 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유일신, 일신이 계셨다. 근데 그 일신이 제400역 지천, 400역이라는 하늘에 이제 거하셨다라는 거죠. 400역은 대광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밝고 밝은 그런 하늘에 신이 계셨다. 그래서 위독화지신, 홀로 이제 우주의 조화를 부리는 신이시다. 그 신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광명조우주 하시고 권하색 만물하시며 장생고시하사 항득해락하시며
승유지기하사 묘계자연하시며 무영이연하시며 무위이작하시며 무원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광명으로서 온 우주를 비치고 그리고 만물을 이제 화생하고 만물을 낳고 또 영원토록 장생구시 영원토록 사시며 향득쾌락 항상 즐거움을 누리셨다. 승유지기 그런 기운 지극한 기운에 타고 노셨으며 묘계자연 스스로 그러함이 오묘하게 부합하여 무영이연 무위이작 무원이행 형상 없이 나타나고 또 함이 없이 만물을 지으시며 또 말 없이 행하셨다. 신의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한 거죠. 무영이연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세계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기 하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184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인류지조 이거는 환국 전의 기록으로 다시 나옵니다. 인류지조 인류의 조상은 나반이라는 분이다. 초여 아만으로 상호지처를 아이삽이라 라고 해서 나반께서 아만을 처음으로 만난 곳이 바로 아이삽이라는 곳이다. 몽득 천신지교하사 이 자성을내 하시니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 몽득 꿈에서 천신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두 분께서 이제 만나서 혼인을 처음으로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죠. 여기에도 어떻게 삼성기 상에는 일신으로 나와 있고요. 삼성기 하에는 천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신과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살았던 그런 시기를 바로 환국의 그런 시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과 함께 살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환국의 시기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런 환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의 첫 시작, 바로 그런 신화의 그런 시대를 다 가지고 있죠. 모든 인류가 어떤 역사를 가더라도 그런 자기의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 민족의 신화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신과 소통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전 세계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서양의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19세기 초에 서구 학자들이 발견한 샤머니즘이 미개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유도하는 방법의 종교,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천문학을 교리로 믿었던 재정일치의 사회였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세계의 거성문화를 연구하는 피터 마샬은 또한 거성 유적지가 요새로 쓰인 흔적이 없고 주변에서 무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보아 고대 사람들은 평화롭고 창조적인 문명의 황금 시대를 누렸다. 골든 에이지를 누렸다. 그리고 영국의 심리학자 스티븐 테일러에 의하면 BC 4000년의 경계로 그 이전 시대를 황금 시대, 원초적인 낙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어떤 신화를 보더라도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옛날에 이런 낙원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는 완전한 미덕을 갖춘 사람들이 살던 시대로 어떤 집단도 다른 집단의 영토를 침략하거나 정복하려 들지 않았고 소유물을 훔치려 하지도 않았다. 여성과 남성의 지위는 평등했고 어떤 계급, 계층과 같은 차별도 없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 인간들 사이의 조화가 지구 전체에 충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테일러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자아폭발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자아폭발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 제목은 원래 제목은 더 팔, 타락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황금 시대, 너무나도 그런 살기 좋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해 갔다 바로 타락을 해 갔다라는 표현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거성문화에 대한 그런 영상도 같이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오히려 그런 과거에 그런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시대면서 뭐 기술도 미스테리고 또한 그 시기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그런 정신문화를 가지고 그런 종교문화를 가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고 수많은 그런 거성문화를 만들었던 그런 지금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그런 철학자 헤시오도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류의 그런 역사 첫 시대를 금의 시대다, 황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태초의 시대,
사람이 살게 된 맨 처음의 세상을 황금시대라 했다. 그때는 죄악이 없는 행복한 시대였기 때문에 정의가 온누리에 넘쳐 흘러 구태여 사회 규범이라 법으로 강제함이 없어도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그때는 굳이 전쟁을 하지 않고 굳이 싸우지 않아도 굳이 경쟁을 하지 않아도 뭐 먹고 살기 편했던 먹고 살기 쉬웠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채집만 하더라도 힘들게 농사 짓지 않더라도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낙원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세상살이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는데 우선 인간은 하늘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박탈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깥에서 아무렇게나 누워 자면 당장의 건강이나 신변 안전에 위험을 느껴야 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인간은 황금시대의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외모나 마음씨가 형편없었으며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청동으로 가고 철로 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시기로 가게 되는 게 표현이 되겠죠. 스티븐 테일러, 아까 말했죠. 자아폭발, 타락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약 6,000년 전 중앙아시아 일대에 큰 기후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산림에 가까웠던 이제 초원이고 호수와 강이 넘쳤던 그곳이 건조화가 시작되면서 물은 줄어들고 식물은 사라지고 기근과 가뭄이 넘쳤다. 그 결과 이 지역으로부터 동물과 인간이 대거 탈출하게 되었다. 네, 그러한 낙원 시대가 무너지게 된 게 어떤 영향이 있냐? 바로 그런 기후 변화에서부터 또 이루어졌다는 것도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신과 함께 했던 그런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 신과 함께 했던 그 대표적인 유물이 뭐냐면 바로 거석문화입니다. 그쵸? 아까 터키에서 나온 그런 유적도 종교시설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거석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거석문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거석문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석문화가 바로 이제 수메르의 지구라트이죠.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남아 있는 건 저렇게 남아 있는데 아래는 원래 그 지구라트의 모습을 복원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층으로 되어 있고 제일 위에는 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소실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이 거석 문화가 이집트로 건너가서는 피라미드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지구라트라는 거석 문화가 생겨나게 됐고요. 동쪽으로 이동해서는 이제 잉카, 아즈텍 문명, 인디언 문명 이런 곳에서도 수많은 그런 거석 문화가 나오게 되죠. 네, 거의 비슷한 그런 피라미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이제 이 해의 그런 피라미드, 달의 피라미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래는 마추픽추, 정말 높은 그런 산 위에 그런 종교시설이 여기에 존재를 했고 이것도 세계의 그런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환국의 신과 함께 했던 그런 이 정신문화, 이러한 문화 유적들이 전 세계 동서로 이제 환국 그 중앙이 이제 건조화가 되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거석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홍산 문화이죠. 홍산 문화도 마찬가지로 원형 재단과 방형 재단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전도 여기에서 같이 등장을 하고요. 위에 있는 사진은 축구장의 거의 축구장 크기, 축구장 2배 되는 그런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커다란 그러한 거석 문화가 여기에도 같이 존재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봤었던 그런 영상에 나왔던 거석 문화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환국분기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 건데 페이지 32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고대의 사회상과 그리고 태백일사 환국분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환국의 그런 시대상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이제 보게 되면 조대기의 왈, 조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대기 기억나시나요? 아까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었던 이 책을 이렇게 걷어들였던 그런 목록 중에 조대기가 있었죠. 네, 조대기는
북의 노인이라는 분이 규원사와 이제 규원사를 보게 되면 발해의 왕자 대광연을 비롯하여 고려에 기여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공우, 경상과 선비가 많았다. 그래서 청평 이명이 기록한 것은 대개 발해인의 비장한 것에 의거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조대기라는 것은 이 발해 유민의 그런 사서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대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서규환인이라고 여기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거 천산, 이 환인이라는 분이 천산에 이제 거하셨다. 내려와서 거하셨고, 주제천신, 이제 천신에게 제를 지내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도 천신이 나옵니다. 신을 모셨던, 신과 함께 했던 그러한 시기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정명인민하시며 섭치군무하시니, 이 인민, 백성들의 그런 생명을, 목숨을 안정되게 보살피셨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겸하여 다스리셨다. 그래서 야처 이무 충수 지혜하며 군행 이무 원역 지환하야. 들야자죠. 들에서 그냥 살았는데 뭐 들에서는 이제 그 해충과 그런 짐승의 그런 해를 입지 않았고, 그리고 무리지어 행동에도 원을 이제 원망하다, 이런 원이 쌓이지 않고, 또 역적이라고 하죠. 그런 역심을 반역하는 그런 이런 근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도 서로 이렇게 서로 모여 있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원을 품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없었던, 서로 이렇게 잘 살았었던 그런 시기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친소무별하며 상하무등하며 남녀 평권하며 노소 분역하니라. 친하고 이제 소원하다. 먼 것에 이제 구별이 없었다. 그러니까 서로 사귀는 데 있어서 뭐 구별 없이 서로 다들 같이 친하게 지냈고요. 그리고 상하무등, 상하가 없이 평등했고, 남자와 여자가 이 권리가 평등했다. 그리고 노소,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가 이 소임을 나누어서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어때요? 남녀라든지, 그리고 이 노소,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그런 갈등이 너무나도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특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남녀, 노소, 이렇게 서로 다 갈라져서 싸우는 게 지금 우리 나라의 모습이죠. 더 심해졌죠. 최근에 코미디 빅리그 이제 유튜브로 가끔 보는데, 그 사망 토론? 이게 다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안 보세요? 사망 토론 아시잖아요?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나 이러면서 나오죠. 이상준이 막 이렇게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근데 새로 나온 사람 누구예요? 아세요? 박영준. 옛날에 개콘에 소는 누가 키우냐, 남아당, 남자가 하늘이다, 이런 개그 요즘 못하는데 다시 나와서, 남아당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어하당, 어른이 하늘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초심 잃었냐, 이상준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는 하늘이다. 그런데 여자는 뭐다? 우주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소는 여자가 키워야지. 그런데 소 키우는 거 말고는 다 남자가 해야지. 청소, 빨래, 설거지. 남녀 평권의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이런 사회가 남자, 여자, 그리고 남녀, 노소, 이렇게 너무 갈라져서 싸워가지고 너무 더 조심스러워진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그렇게 이 과거에는 이 환국시대, 그리고 그 이전의 황금시대에는 남녀평권 시대, 그리고 노소 분역, 이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역할을 나누어서 이제 평화로웠던 그런 시대가 환국 때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래 슬라이드에서는 4번째 줄이고요. 네, 찾으셨죠? 책에서도.
그래서 시에 인계 좌우의 환하고 이 감군이 인하니 인지위헌은 임야니 되어 있죠. 시에 이때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 바로 환이라고 불렀다. 나가 이 환이라는 게 바로 이 광명이죠. 빛이죠. 하늘 광명을 뜻하는데요. 나 스스로보다 바로 이 광명과 하나 된 인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뭐였냐? 감군. 이 무리를 이제 다스렸던 사람을 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글자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환인이 되죠. 네. 그리고 이 인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임이다. 맡을 임자. 그래서 아래 보면 홍익제인하고 광명이세하야 사지 임기 필인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홍익제인 광명이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의 그런 다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광명이세, 광명으로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를 임함에 있어서 반드시 어짐으로써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이 곧 임이라고 한 거고 환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고로 오가와 중이 교상선어 대중할세 이 필구 업고하야 예증 유별하고 각이기 소심으로 주관지의 자택이라. 그래서 환인도 오가의 무리가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백성에게서 환희를 선출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선출할 때는 어떻게? 반드시 그 사람의 구업고 그 사람의 업적을 봤고요. 두 번째는 업적을 살펴서 조함과 싫어함을 애증, 유별, 구별했다. 그러니까 그 업적이 잘 됐냐 못했냐를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본 거죠. 청문회를 하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각자의 마음으로 판단해서 스스로 선택을 했다. 네. 그리고 아래 보면은 이렇게 이제 환인을 선출하는 궁극 목적, 기소구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곡은 관역 곡자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구했는데 관역이라는 건 목적이기도 하죠. 네. 거기에 화살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 환인을 선출했던 그 궁극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오직 공을 위해 구한족이 이제 모두 하나가 돼서 하나로 돌아간다. 모두 같아져서 하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단 한 사람도 반대하는 자가 없어야 선출을 했고, 그리고 다른 무리도 감히 성급하게 독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그런 화백제도라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 환국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329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요. 그래서 개처중지법이 유비무한이요 무비유한이요 유비무한이니 필비에 자급하고 선군 능치하면 망리동성의 불언화행이라. 네, 여기까지 보면 대개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비유한, 유비무한. 준비가 없으면 이제 이 걱정, 우환이 뒤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준비를 잘하면 유비하면 무환, 걱정이 없다. 그러니 반드시 미리 준비해서 넉넉하게 하며 무리를 잘 다스려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말하지 않아도 교화가 행해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비무환의 그런 정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무비유한과 유비무한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게 되면은 쭉 넘어가서
중이 여러 백성들 무리들이 자상 환무하고 잉이추 환인하야 좌어 환하지하 적석 지상케 하고 나 배지하니 산호성일하고 귀자 여시라 시위 인간 최초지 두조야 신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환무를 쳤다. 그래서 서로 이제 둥글게 모여서 춤을 추면서 이제 잉이추 환인을 추대했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환무, 지금의 그런 강강술래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인께서는 환화, 무궁화 아래에 이제 돌을 쌓아서 이제 계셨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늘어서서 이렇게 그분에게 환인에게 절을 했다. 그래서 기뻐하는 소리가 산에 가득하고 귀자여시 귀하에 오는 자가 저자를 이루었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위 인간 최초지 두조야 신이라. 그래서 이 환인 이분이 바로 인류 최초의 우두머리의 조상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석 돌을 쌓아서 이렇게 그 위에 계셨다는 것도 재밌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조대기의 왈 33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순서가 조금은 바뀌었어요. 환인부터 먼저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12황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 건데요. 여기 보면 여기에도 조대기의 왈이죠. 조대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여기선 석유환국 한이 중이 부차서원이라 초에 환인이 거우천산하사 득도장생하사 치신무병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삼성기 하와 구절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환인께서 거우천산 천산에 이제 계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득도장생 도를 이제 득해서 도통을 하셔서 장생 오래 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치신무병 몸을 잘 다스리셔서 몸에 병이 없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 쭉 보게 되면요. 전혁서환인, 고시리환인, 주우양환인, 석재임환인, 구울리환인, 지위리환인, 호갈단인. 그래서 이제 첫 환인은 안파견 환인이셨죠. 그리고 이어져서 혁서환인 2대, 그리고 3대 고시리환인, 4대 주우양환인, 5대 석재임환인, 6대 구울리환인, 그리고 지위리환인, 마지막 7대 지위리환인까지 이어졌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래 보면 지위리환인은 호갈, 다른 말로 단인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넘어가서 전 7세, 이제 7세 7분의 그런 환인이 계셨으니 역 3301년이요 혹은 63,182년이라고 한다. 7분이 전했는데 총 3301년에 다스리셨고, 그리고 다른 기록에는 혹은 63,182년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3301년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3301년 동안 7분께서 다스리셨다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분께서 거의 470년, 480년에 다스렸다는 그런 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재밌게도 보면은 고대의 그런 시기를 보게 되면 그때 장수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수많은 그런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도 100살 이상, 몇백 살을 살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요. 또한 이 기록은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황제와 기백이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상고시대의 사람들은 100세가 되어도 동작이 세하지 않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50살만 되어도 동작이 세한다. 이것은 왜 그러냐라고 물었는데요. 기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냐. 상고시대의 사람은 도를 알아 삶의 기본 법칙을 음양해 두고 술수에 맞추어 살고 음식에 절제가 있었으며 늘 기거가 일정하여 몸을 막 굴리지 않았으므로 형과 신, 즉 몸과 마음이 모두 온전하여 그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100세가 넘게 살았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과거에 이제 장수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도 황제내경이라는 그런 서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를 알아 삶의 기본 법칙을 음양해 두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득도장생의 그런 법이 이제 과거 환국에서는 그렇게 실행이 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기 하에도 마찬가지로 혁서환인, 고시료환인, 주호양환인, 석재임환인, 굴리환인, 지리환인 뭐 이렇게 똑같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안파견환인이시고 두 번째가 혁서환인이신데요. 이 혁서라는 분의 기록이 이제 장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혁서씨, 혁서라는 분이 계실 때 그때에는 백성들이 편안히 살면서 다스림을 몰랐고 여행을 하지만 가야 할 곳을 몰랐다. 젖을 물고 기뻐하는 아이처럼 배를 두드리며 놀았으니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이것뿐이었다. 그러니까 뭐 다스림이 없어도 뭐 굳이 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없어도 모두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던 그런 낙원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장자의 이제 혁서 시대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은 이제 7대 환인, 7분의 환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 환국의 모습에 대해서, 환국이 이제 나라가 12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기 하 18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네, 찾으셨나요? 네. 여기 보면 기지광, 이 땅의 넓이가 남북 5만리요 동서 2만여리니 총원 환국이요. 여기 보면은 남북 5만리에 동서 2만여리다. 지금으로 봐도 엄청나게 큰 그런 국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크죠. 너무 큰데요. 이때는 사실은 남북 5만리라고 하면은 이 길이가 5만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 5만리와 2만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치수, 이 길이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뭐 하루에 뭐 말이 가는 그런 그 기간으로 봐서 이렇게 길이를 설정을 하기도 했고요. 또 뭐 크다라는 것을 뭐 천리 만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 예전에 서산 쪽에 갔는데, 바닷가에 갔는데 거기 가면은 해변이 넓다 그래서 천리포 만리포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 거기 가서 보면은 되게 좁아요. 네, 거기에서 가장 넓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천리포보다 크다라고 해서 만리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 지명을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런 뭐 지금으로 봤을 때 뭐 표현을 할 때 5만리, 2만여리로 해서 엄청나게 큰 그런 나라가 있었다. 그 환국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나라, 총원 환국인데 분원즉 이것을 나눠서 보면 비리국, 양훈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흥국, 우르국, 다른 말로 필라국, 객현한국, 구모액국, 매구여국, 다른 말로 직구다국, 산하바국, 선패국, 다른 말로 시위국, 또 다른 말로 통고사국, 그리고 수밀리 국인이 합쳐서 12국, 12개의 나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해라는 곳은 그 말, 지금의 북해다. 네, 바이카로스라는 거죠. 그 부근에 이제 환국이 존재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이제 태백일사 환국본기에 와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329페이지입니다. 네, 맨 아래 나와 있죠. 여기에는 어떤 기록을 이제 적었냐면 삼성밀기. 네, 기억나시죠? 아까 이 사서수거령에 있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밀기의 운 이르기를 파네류산 지하에 파네류산 그 아래에 환웅시에 나라가 있었으니 천해 이동지지를 역칭 파네류국야라. 천해 이 바이카로스의 동쪽에 있는 땅을 다른 말로 파네류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래도 마찬가지로 기지광 남북 5만리 동서 2만여리니 총원 환국이요 불원즉 비리국과 양훈국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같은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330페이지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밀기주, 삼성 밀기의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구체적인 그 나라에 대해서 좀 기록이 더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보게 되면요. 맨 아래 구다국은 본 예산 소산야니, 애산 소산야니, 애는 전복이 칠행하고 산은 소식이 치마야라. 여기 구마국이라는 게 뭐다? 본래 쑥과 330페이지. 네. 쑥과 마늘이 나는 곳이다. 근데 이 쑥이라는 것은 쑥을 다려 먹으면 이제 칠행, 냉기를 치료하고, 산이라는 것은 이제 구워 먹으면 치마, 말을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쑥과 마늘 했을 때 생각나는 거 있으시지 않나요? 뭐가 생각나시나요? 몸에 좋아요. 몸에 좋다고 들리기도 하네요. 네. 이 단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뭘 먹어요? 쑥과 마늘을 먹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단순히 쑥과 마늘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 환국 때부터 배달국으로 이어졌던 이 하늘 광명과 땅 광명과 인간의 광명을 회복하는 그런 수행 문화, 명상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웅족과 호족이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굴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곳은 아주 춥죠. 추우니까 이 냉기를 치료하는 그것을 먹은 거죠. 쑥을. 그리고 수행을 하면 꼭 뭐가 있냐면 마가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서양의 그런 성자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 꼭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마귀가 3번의 그런 테스트를 하죠. 뭐 금은 보화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석가모니는 어때요?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뭐 온갖 그러한 예쁜 그런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와서 술을 이렇게 대령하고, 그러다가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마귀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이 도를 통하기 전에 방해를 하는 그런 세력이 나오거든요. 동서양에 그렇게 재미있게 신기하게 그렇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고 이렇게 내가 이 광명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을 이겨내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했던 게 바로 마늘이 그 치마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이런 문화가 넘어가서 뭐 드라큘라 쫓아낼 때 뭐 이렇게 해요? 마늘로 이렇게 쫓아내게 되잖아요. 그런 문화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네, 구다국에 그런 것이 있었고요. 이 12왕국에 12개의 그런 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삼국사기, 그리고 뭐 여러 기록에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다국이라는 기록이 있죠, 삼국사기에. 그리고 매구곡인이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서 사이전을 보게 되면 비리국, 양훈국, 구막한국, 일훈국, 이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환국이라는 게 이제 환국 때 존재를 하다가 그 이후에도 그런 국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존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당시 뭐 삼국시대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 문화가, 그 국호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 12개의 나라로 나누어 다스리셨었죠.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동양과 서양에 이렇게 똑같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스에는 어떻게 돼 있죠? 그리스 올림푸스의 대표적인 신을 몇 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12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12분의 신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도 사실은 이제 수메르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수메르에도 12분의 그런 신을 이렇게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12수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12지, 진짜. 네, 무슨 뜻이죠, 다들? 네, 다들 다르시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라는 그런 12지지. 지금 우리가 뭐 무슨 띠다, 뭐 쥐띠다, 소띠다, 호랑이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띠로 쓰는데,
이 12지지가 이제 동양에도 똑같이 남아있죠.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10이라는 숫자, 동양철학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더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작용하는 그 수가 쉽게 말해서 천간이라고 해요.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개로서 이제 하늘의 운동은 10수로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아시죠? 네. 뭐 무슨 띠시죠? 지금이 무슨 년이죠? 진짜 무슨 년이죠? 신축. 신축년이죠. 신축년의 그 신, 앞에 신, 그게 이제 천간 10개 중에 하나고요. 축, 소가 12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지지는 땅에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땅에서 이제 그런 돌아가는 그런 이치가 바로 12수로서 이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나라를 이제 12개로 나누어 다스린 게 바로 이제 그러한 정신 문화가 환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환국에서는 이제 331페이지인데 오훈 법은 없었지만 5가지의 그런 이제 가르침 뭐 이렇게 해라 뭐 이 정도의 가르침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환에 대해서, 환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331페이지입니다. 환국주라는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이라는 것은, 환자는 전일야며 광명야니, 전일은 위 삼신지 지능이요, 광명은 위 삼신지 실덕이니 내 우주 만물지 소선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이라는 것은 뭐냐? 전일이다. 온전한 하나됨이며 또 광명이다.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일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됨이라는 뜻은 이 삼신의 그런 지혜와 권능이고, 광명이라는 것은 삼신이 지닌 그런 참된 덕성이니 곧 우주 만물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이면서 그것을 또 일로서 하나, 온전한 하나됨, 일로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이라는 것은 나라의 이름이면서 이 사람 마음의 본성이면서 하늘 광명의 그런 본성이면서 대자연의 그런 생명의 본성이면서 또 우리들 삶의 궁극 목적, 이 광명과 하나 되는 그런 궁극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국지 말에 그 환웅께서도 뭘 가지고 오냐면 가운데 천부인 삼종, 바로 이 천부경을 가지고 오셨던 거죠. 그 하늘의 그런 일신과 그리고 삼신, 1과 3의 관계, 이 우주의 이치, 그 우주의 비밀을 푸는 데 있어서 천부경 81자로서 이 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일시무실 석상근무직문 1과 그런 3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됨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이런 이 천부경의 가르침으로써 또 내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천부경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가질 거고요. 다음에 이제 331페이지 이어서 옛날 풍속에 광명을 이제 숭상했던 그런 풍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쭉 내려가면 이제 태양이라는 것은 광명이 모이는 곳이고 삼신이 거하시는 곳이다. 삼신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 태양을 이렇게 모셨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아래 보면, 사람이 이 광명을 이제 광명으로서 무의자화해서 조즉 제등 동산하야. 아침이면 동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해를 향해 이제 절을 했고요. 밤이면 이제 서쪽에 있는 이제 냇가에 가서 떠오르는 달을 향해 또 절을 했다고 합니다. 해와 달을, 이 광명을 이제 숭상했던 그러한 옛날 풍속이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해돋이, 우리 1월 1일 되면 어디 가요? 산에 올라가거나 또 바닷가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이제 소원을 비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죠. 그리고 뭐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또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도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사기 흉노열전, 흉노의 그런 어떠한 문화가 있었냐면 이제 선우, 이제 흉노의 이제 통치자입니다. 아침에 막사에 나와 떠오르는 해에 절하고 저녁에는 또 달에 절했다. 바로 이 해와 달을 이제 모셨던 그런 문화가 흉노족에도 똑같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우가 묻힌 곳, 이 부장품을 보게 되면 해와 달을 상징하는 그런 부장품도 또 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단 흉노족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을 모셨던 그런 문화가 동서양 신화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매듭을 거의 지을 건데요. 331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아래 볼게요. 네. 32페이지. 네, 33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네, 맨 아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가와 중이 오가와 이제 중 백성들이 모두 이렇게 힘을 썼는데 지선 수행하사 수행을 통해서 지극한 선에 이르셨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런 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했었던 그 웅족과 호족에 있었던 그런 수행 문화가 이때 있었고 그 수행을 통해서 이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지극한 선을 그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어떻게 되냐면 개심광명, 작사길상, 주세쾌락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광명으로 지혜를 열었고 이 마음을 열었고요. 네. 그리고 작사길상 일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길하고 상스러운 그런 일을 이제 모든 일마다 이제 상스럽게 길하게 일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세상에서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광명이라는 것이 이제 광명과 하나 되어서 내가 환이라고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환이 되었던 이 방법이 뭐였냐? 바로 이 수행 문화를 통해서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홍산 문화에서도 저번에도 이제 같이 봤었지만 이 수행을 하는 좌선을 하고 있는 그런 여신상이 나오고 또 주문을 읽고 있는 듯한 그런 남신상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문화, 정신 문화가 환국과 이제 배달국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광명과 하나 되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였냐면 바로 가운데 천재 화신이다. 천재의 화신이다. 이 천상의 그런 신의 이런 화신이었다는 거죠. 신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국의 황제, 우리나라에서는 천재지자, 천자라고 불러왔는데요. 이 고종께서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바로 이 덕수궁 옆에 원구단을 쌓아서 하늘에 있는 상제님께, 황천 상제님께 제를 올리는 일로서 시작을 하십니다. 하늘에 제를 올리는 건 오직 황제만 할 수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늘에 천재께, 상제님께 제를 올리는 문화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소중화를 하면서 유교 문화에 찌들게 되면서 그 하늘에 제를 지내는 문화를 다 잃어버리게 됐던 거죠. 천재 문화, 천자 문화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게 고종 황제께서 이제 황제로 등극하면서 다시 그것을 이제 회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통치자가 통치를 한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하늘의 뜻, 땅의 뜻, 이 하늘과 땅의 뜻을 이 지상에 실현하는 게 바로 이 천자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천자뿐만 아니라 그 난가 문화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를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가 위급할 때 이제 나섰던 그런 화랑이라든지 그런 수많은 난가 무리들도 바로 이 국가의 그런 천재를 올렸을 때 거기에서 그 재관의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런 모든 그런 가르침들을 다 배우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이제 원형 문화를 되찾고 해야 되는데 이 원형 문화라는 게 바로 뭐냐? 바로 나의 그런 본래 마음, 그런 광명을 체험해 나가고 그걸 다시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환국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했는지 저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는 그 구체적으로 이 과거에 인식했던 신과 함께 살았었던
그러한 과거의 그런 모습을 같이 보고 또 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알아보면서 또 그거를 통해서 단순하게 과거에 그랬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정한 그런 홍익인간의 길이 뭔지를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침을 이 오늘의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찾아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시간은 모두 다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